왜 사람들을 키도 크게도 지으시고 작게도 지으셨을까?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우리 신영순 집사님 때는 또 이 마이크를 내려놔야 되고, 그걸 또 잘 맞추려면, 진짜로 맞추려면 더 내려야 되는데 또 자존심 상하실까봐 조금 더 남겼더니만 이게 좀 높고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작게 지으신 것은 찬양할 때 한 줄 작은 사람은 앞줄, 큰 사람은 뒷줄로 서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 잘 보이도록.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강서교회 선생님들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셨네. 이렇게도 많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린 새싹들이 길러지고 있는 이유에 그 한 이면에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이 계셔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에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강사역들, 또 우리 김포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김성 집사님은 저 아래 동네에서 달려오시고, 이런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10년에 그냥 두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성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월삭에 꾸준히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강사족들을 주님도 사랑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의 마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폭염의 열대야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텐데 깨어있는 우리 강사역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을 읽었습니다. 이 열대야 지나고 나서 이 새벽에 나왔는데 본문이 13장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사롭지 않죠. 오래전에 창세기 1장부터 매일 새벽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또는 때로는 어디 출타하면 빠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꽉 맞춰진 8월 월삭에, 2018년 8월 월삭에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특히 또 이 아침에 어찌 또 교육부가 주관이 됩니까? 어린 새싹들을 길러내는 선생님들에게 사랑장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제 우리는 12장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꼭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꼭 알기를 원한다고 1절에 말씀하시고, 그 신령한 일의 기준, 어떤 것이 이 성령의 은사일까? 성령의 가장 온전한 은사의 시금석 또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판가름, 저분이 성령 받았을까? 저분이 하는 일들이 성령의 은사가 맞아? 할 때의 그 기준은 그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그것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는 누구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가? 주님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고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모든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12장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다 모양대로, 성격대로, 또 배움대로 다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 성령을 뭐하라고? 내가 잘났어? 나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있어? 나 같은 은사
가진 사람이 있어. 이걸 자랑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것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주셨다. 이 유익이란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덕을 세우려고, 교회의 공동의 덕을 세우는 데 쓰라고 주셨다. 그런 말씀이고, 그 유익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13장 3절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는데 자칫 우리가 아무 유익도 없는 사명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31절, 12장 3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은사들을 쭉 나열했었는데요. 이것 외에 오히려 더욱 큰 은사, 여기서 이 더욱 크다는 그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도 쓰죠. 무슨 학원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웅대한, 큰, 그리고 풍부한, 뭐 이런 탁월한, 이런 뜻이 메가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은사, 아주 제일 가는 은사, 능력이 충만한 은사, 뭐 이런 의미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도 탁월한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간절히 열망하고 그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실은 방언의 은사도 매우 중요하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힘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혼란 속에 있을 때도 방언의 기도를 드리면 그 혼란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여러 귀한 유익이 있는데,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아주 드러나는 증거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당신 받으면 받았어?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뭐 이런 식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사자들이 서로 다투고 도토리 키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말씀을 하고 있나 싶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방언을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시끄러운 그런 괭가리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2절에서는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투시하고 또 장래의 일들을 다 알아맞히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연구에 우리 그 곽근열 목사님도 이렇게 딱 보면 쫙 보인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쫙 펼쳐지는, 그냥 즉각 알게 되는. 무서워요. 사실은 그 앞에 가면 내 속이 다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보인대, 이렇게. 그게 은사죠.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보면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저는 말씀은 딱 보이는데 사람을 봐도 속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은사자들은 그 애언의 은사를 받으면 착 알고 또 앞길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특히 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까치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그런 말씀을 순교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버리고 내 불에다 던져서 나 주님 위해 죽으렵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죽는 순교자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취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알맹이 실제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알맹이라면 구제하고 뭐 순교하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여러 가지 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고 진짜 알맹이는 사랑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탁월한 것, 메가스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 구제하고 몸을 불 속에 내던져도 그게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몸을 던질 때 나 주님 사랑해요. 막 뜨거운 감정에 불타가지고 몸을 던지는 것이 사랑일까? 구제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서 죽겠어요. 어이구 그러고 막 옷을 벗어주고 이래야 사랑인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옷을 정말 나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저분은 또 더 추워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네. 정말 힘드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드려야지 하고 그냥 힘들지만 벗어서 이것 입으세요. 그렇게 하고 덜덜 떨면서 참고 가는 것은 사랑이 아닌가? 무엇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되게 감정적인 것을 사랑으로 단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신영순 집사님께서 쭉 읽어주셨어요. 사랑이 뭔가? 4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제일 먼저 사랑은 어찌합니까? 오래 참는 걸.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막 들떠가지고 보고 싶고 잠이 안 오고 열대야로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그리워서 잠이 안 오고 전화하고 또 다시 전화하고 이런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사실 인내함, 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쭉 보면 인내, 의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제자훈련하면서 촘촘히 풀었었죠.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침내는 모든 것을 어찌한다 합니까? 견디느니라.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오래 참는 것, 맨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견딘다는 것은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비켜가고 싶은데 선풍기 바람이 계속 오는데 여기 시원하기 좋은데 다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더운 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있다 보니까 더운 데 섰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 저기 선풍기 앞에 가서 서고 싶어요. 그럴 때에도 이 덥고 땀 흘리고 막 힘들지만 내가 저분들 가면 저분들이 또 더울 것이니 내가 참지 하고 버티고 나의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분들을 위한 나의 사랑.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는 것. 부부 생활을 합니다. 가정 생활의 기본이죠. 부부도
뭘로 사랑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참아주는 거. 못 참아가지고 그냥 황혼 이혼하시고 이런 분도 요즘에 한국 사회는 있다는데요. 그렇게 몇십 년을 참고 참다가 올해 나는 못 참겠어. 이제 끝. 내년까지만 참고 말 거야.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참았으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죠. 자녀들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요? 죄송하지만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할 텐데요? 휴가철에는 싹 버리고 가는. 누가 그걸 돌보라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자기 애고 자기 즐거움이지 진짜로 어떤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참아주는 것.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함,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하죠. 그런데 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했냐 하면 내 사랑은 잘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요. 내 감정,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의지하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에요. 하는 것이죠. 사랑은 참아주는 것. 언제까지?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난 자식도 못 참고 그냥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은데 정말 천방지축인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사랑. 뭘까? 사랑. 내게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나 봐요. 얘들을 보면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냐? 좋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도 오래 참고 그래도 정말 저 녀석 정말 나 교사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도 잘 참고 그 교사의 직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오늘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 우리 목사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참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사랑 없는가 봐.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나? 내 마음에 막 그리움이 넘치고 어쩔 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로예요. 그래도 참아주는 것. 힘들어도 잘 참는 것. 이게 사랑이네. 이게 진짜 사랑이네.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참 오래 참아주는 것. 그리고 쭉 나가지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5절 무엇 행하지 아니하며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이게 뭔 말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나 그 친구 진짜 사랑해 야 하면서 막 함부로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애지.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소중히 여겨주고 친구를 향해서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지. 아니 나 정말 사랑해. 난 얘들 사랑해. 야, 임마.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어리지만은 어린이지만 그래서 이자를 붙여드리잖아요. 어린이 얘야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 말로라도. 지금 한국 사회의 어린이집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존중감이 어린 새싹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 뭐 성인 한 사람 몫의 그 음식 가지고 뭐 7명, 14명 얘들을
먹인다든지, 어제 뉴스, 저녁 뉴스도 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계란 3개 가지고 90명 원하들을 계란탕을 풀어가지고 먹인다든지. 이게 특히 돈독이 올라도 유만 분수지. 우리 성교원 정말 돈 벌려면요, 막 여러 가지 엄마들 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원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란 게 감정이 아니라 잘 무례히 않고 존중해주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준다면 말부터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제가 지난달 우리 성교 선생님들 사례를 주면서 제가 못 가면 우리 조건사님이 주시지만은 제가 교회에 있는 한, 시간이 있는 한 꼭 제가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주고 사례를 주면서 꼭 당부하죠. 초심 잃지 않도록. 지난 달에는 제가 그 말 했어요. 이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원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들 부탁한다. 정말 말로라도, 말부터, 언어는, 사고는 그 생각을 담는 그 언어가 사고의 그릇이니까요. 자기 생각이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욕지거리 한다든지,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존중해 주시라. 공중으로 가르칠 때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야, 너희들 떠들래?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한 것하고는 품위가 다르죠. 얘들 여러분, 존중받는 어린이는 자기도 이제 처음에는 떠들겠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갖춰지겠잖아요. 그런데 아주 못난이 취급을 해버리면 언제 잘하냐고요. 언제. 특히 우리 스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 무례하게 대하는 거. 그래서 힘드시죠. 우리 스님들이, 내가 그 말 했더니, 목사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로 어떤 애는 그런데요. 선생님이 남자 학생들, 자, 남자들 화장실 가 그러면 딱 순서가 다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선생님 성질 나라고 막 이렇게 아주, 그리고는 또 앞에 와서 선생님 화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와, 참 대단하다 우리. 그런데 그걸 참고 가르친다는 게, 목사님 정말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으로서 무례하지 않도록. 목사님, 저도 사실은 여러분을 대할 때 무례하지 않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잖아요. 저는 목사인 저로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산에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생각 최고 지도자들인데도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면, 뭐 식당에 가서 다 뭐 어지러 놓은 것도 그렇지만 의자 그냥 다 내질러 놓고 나가고, 그 기도는 또 크게 하잖아요. 또 막 아멘 하고 해놓고 뭐 가져오고 저것 가져오라 하고 그냥 다 퍼질러 놓고 나가면, 그걸 치우는 종업원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깨끗하시고 존경스럽네 할까요? 그 뒷모습 깨끗하게 해놓으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참 깔끔한 그 A 발음,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무례히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다.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죠. 친절한 금자씨 나올 때쯤 막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었는데, 그때 그 금자씨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전도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막 찬송 부르면서 이제 금자씨 나왔다고 할 때, 두부 가지고 왔을 때, 니나 잘하세요 하고 금자씨 돌아가잖아요. 와,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였어요. 니나 잘하세요. 전도사가 금자씨, 신앙 좋은 금자씨 나온다고 막 그러고,
찬송 부르면서 두부 줄 때 니나 잘하세요. 이게 한국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강사족 여러분, 오늘 이 월삭의 이 무더위에 오늘 또 출근하시고 또 가족들 대하고 여러 사람들 대할 때 무례하지 않아. 짜증나니까 내 짜증으로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7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7절 읽으십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십시오. 사랑 안에 믿음이 들어있고요, 사랑 안에 소망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사랑 안에 7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모든 것을 참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견딘다. 지금 현재 나의 자리에서 비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감수하면서 돌파해내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8월 월삭에 주신 이 사랑, 이 귀한 은사를 오늘 12장 31절 아까 읽었던 대로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으니,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제게 참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경우는 13장 1절로 7절을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한번 그렇게 4절로 7절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시도록 부어주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